burdens and griefs to bear. What a privilege to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Oh, what peace we often forfeit. Oh, what needless pain we bear. Oh, because we do not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Have we trials and temptations? Is there trouble anywhere? We should never be discouraged.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Can we find a friend so faithful, who will all our sorrows share? Jesus knows our every weakness.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Are we weak and heavy laden, covered with the load of care? Precious Savior, still our refuge.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Do thy friends despise, forsake? Forsake thee,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In his arms he'll take and shield thee. Thou wilt find a solace there.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안식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설을 맞아 세익교회의 많은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설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또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 주님께 온 맘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저희를 사랑과 은혜로 언제나 돌보시는 주님께 저희가 감사하며 나아갈 때 저희를 받아주시고 더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마 각자 고향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들을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구정 설을 맞이해서 우리 세이 교회에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온라인으로 녹화를 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다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도 성공과 영생을 향해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일방통행 혹은 삶은 정착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인생 그 자체가 하나의 여정이죠. 이 말은 늘 떠날 채비를 갖추라,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로 이 땅에 우리가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갖추고 사는 것은 때로는 사치와 같은 것이죠. 사치기 전에 사실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와 같은 경험들을 많이 하죠.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 집을 아파트로 렌트를 했는데 집안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구도 없었고 소파도 없었고 몸을 누일 만한 침대도 없었습니다. 텅 빈 집안을 바라보면서 무엇으로 이 집을 채워서 그동안 유학 기간 동안 할 수 있을까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매트리스도 없이 침대도 없이 바닥에서 며칠을 자면서 그래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 공부하는 기간 동안 매트리스라도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식탁이 없어서 그냥 바닥에 펼쳐놓고 밥을 먹었는데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식탁이 있어야 밥을 먹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스탠드라도 있어야 불을 켜놓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그러나 미국에 정착할 마음이 없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 저에게는 돈 들여 물건을 비싼 돈 주고 좋은 것을 살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용했던 것이 야드 세일이었어요. 야드 세일이 있는 날이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야드 앞마당에다가 자기가 불필요한 물건들, 팔아야 할 물건들을 1불 혹은 2불, 어떤 비싼 거는 5불, 10불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처분하는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 야드 세일이 있는 날에는 늘 횡재하는 날이죠. 그래서 좋은 것 하나하나 가지고 와서 집에 이렇게 진열을 해놓으니까 짝이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의자의 색깔이, 의자의 형태가, 디자인이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혹시 누가 가구를 무료로 준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행복하고 족한 일이었습니다. 더 사야 하겠다는 욕심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공부가 끝나고 나면 누군가 그 가구를 주든지 버리고 와야 됐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에서 한국으로 떠나올 때 모든 짐들을 다 나눠주고 버리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차피 가구를 사면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가구를 사면서도 늘 이사를 다니면서 다 깨지고 하는 것들을 늘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신이 있었어요. 하나의 원칙은 짐을 늘리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목회하면서 들었던 습관이었습니다. 이사가 일이기 때문에 매번 찢기고 깨지고 버리기 일쑤였죠. 그런데 이게 은근히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참 홀가분한 일이죠. 나그네만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나그네가 말이죠. 자꾸 짐 욕심이 생기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토지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토지는 다 내 거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나그네라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그저 지나가면 되는 거라고 있는 동안 누리면 되는 거라고 움켜잡지 말라고 나누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누군가 나를 안고 가다가 그리고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면 둘이 손을 잡고 같이 가다가 언젠가는 홀로 가야 하는 여정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게 인생이죠. 그리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축복입니다.
영원히 외로움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도 고역이겠지요. 인생은 유한하고 때로는 허무하기까지 한 것이 인생입니다. 바둥바둥거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정 과정 가운데서는 무작정 길을 나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삶에는 분명한 데스티네이션, 목적이 필요하고 또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잘못 설정하면 낭패를 보게 되죠. 2023년도를 시작하는 이 마당에 우리는 올바른 목적지, 올바른 방향성, 올바른 이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수원에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교회 주소가 반월동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주소를 잘못 찍은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반월동이 말이죠, 안산에도 있었어요. 결국은 빙글빙글 돌다가 시간만 허비하게 됐습니다. 엉뚱한 것을 세팅하고 가면 엉뚱한 방향을 갈 수밖에 없죠. 여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정확한 데스티네이션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투덜거리며 엄마가 가게 가서 간장 사오너라, 이 심부름이 싫어서 억지로 그냥 무조건 TV 보다가 어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면 안 되겠지요. 첫 번째, 가게를 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사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죠. 간장입니다. 이것 중에 하나라도 모르면 곤란합니다. 알았어요, 엄마. 하고 뛰어나왔는데 어딜 가야 하지? 하면 곤란합니다. 다시 들어갔다 와야 돼요. 엄마의 말씀을 잘 안 듣는 것이죠. 목적지가 상실돼 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목적지를 잘 알아서 슈퍼까지 갔다고 해도 아이는 고민에 휩싸입니다. 내가 뭘 사라고 엄마가 이야기했지? 잘못 들은 것이죠. 이유에 대한 상실이죠. 어딜 가야 하는지는 알았으나 무엇을 사와야 하는지는 몰랐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지금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정에는 많은 갈림길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가야 하고 올바른 길은 언제나 늘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여러 개의 길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많은 갈림길이 있어도, 선택의 여지가 많아도 영적으로 가야 하는 길 단 하나, 타협할 수 없는 그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야 하는 올바른 길 하나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운전에 익숙한 사람들의 노하우는 길이 막힐 때 굽이굽이 대체도로를 얼마나 잘 아는가가 그 사람의 진가를 드러내곤 했습니다. 삼육대학에서 말이죠, 삼육병원까지 갈 때 남들이 잘 모르는 뚝방길이 있었습니다. 이 길로 가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소수였어요. 그래서 묵동을 통과해가지고 쭉 가는 그 길은 너무나도 꽉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 뚝방길을 이용하면 막히지 않고 삼육병원까지 상당히 시간을 절감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길을 알고 있었어요. 마치 그 길을 아는 것은 상당히 다른 어떤 정보를 아는 것처럼. 그런데 말입니다, 그 길을 가도 결국은 그 길도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길을 알게 되면서부터 오히려 그 길로 가면 막히게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정로대로 가는 것보다 더 막혀버렸죠. 막힌다고 더 빨리 가려고 꾀를 내면 언제나 더 멀리 돌아오는 경우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때론 더 빨리 가려다가 딱지까지 떼야 비로소 후회하고 자책하며 돌아오기도 하지요. 나의 성숙하지 못한 결정 혹은 생각, 말들을 후회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정로로 가지 않아서 더 대부분 먼 길로 돌아오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타협해서는 결국 먼 길을 돌아오게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력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야 할 길 가면 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쉬워 보여서 타협하면 많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023년도를 사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그와 같은 결정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잠시 하나님의 원칙만 내려놓으면 얻을 수 있는 큰 유익들 말입니다. 이제 2023년도를 출발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안전띠를 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표현하면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인생의 여정에서, 짧게는 매일의 여정에서 안전띠를 매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있죠. 안전띠가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띠는 사고가 났을 때 큰 피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한다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견디게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고는 반드시 일어날 확률을 가지고 있죠. 아무리 안전한 운행을 하더라도 사고는 발생할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고를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처하느냐, 긍정적인 사고를 소유하는 것, 플러스 사고를 가지는 것,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 행복한 사고와 생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안전띠를 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단의 어떠한 공격도 인생의 여정의 사고도 처리할 힘만 있으면 마음의 준비만 되어 있으면 괜찮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이죠. 자녀를 교육할 때 긍정적인 사고를 갖도록 비전을 갖도록 그렇게 교육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과 거인 골리앗의 싸움을 종종 인용하기도 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물리치기에는 너무나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감히 저항하지 못했죠. 그러나 다윗은 돌팔매가 빗나가기에는 골리앗의 몸집이 너무 크다며 자신만만하게 덤볐습니다. 의식의 차이죠. 생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아이고 저 머리가 되게 크네. 맞힐 때가 너무나 많네. 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사고는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식의 출발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안전띠를 맸다면 이제 의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을 잘 정돈해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 폭인지 높이인지 잘 정리해야죠. 아내의 의자 사이즈가 달라서 운전을 할 때마다 늘 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위치와 분수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은 사실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사실은 시작됩니다. 루스벨은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높이를 모르고 범죄했습니다. 인간도 자신의 분수와 위치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023년도가 바로 우리의 분수와 위치를 깨달아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교만이라는 장애물을 잘 뛰어넘어야 도착 지점에 잘 골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교만함과 자신감을 구분했습니다.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교만은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얘기했고, 자신감이란 뭐냐면 나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옳음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의 생각도 옳다고 바라보는 것,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교만은 내가 최고라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노력은 불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감은 나는 최선이라고 믿기 때문에 언제나 온 힘을 다하여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함은 또 자신의 진실된 모습에 관심이 없어요. 남의 모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는 데 귀재이지요. 모이면 삼삼오오 모여서 누군가를 비방하면 그거는 자신감의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자신감은 자신의 모습을 살피죠. 약점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장점을 간직하죠.
교만한 사람은 남을 칭찬할 줄 모릅니다. 반면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의 공을 인정하고 칭찬할 줄 압니다. 아, 참 그 사람 훌륭해. 그 사람 참 뛰어나. 칭찬하면 자신이 낮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칭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출발 준비를 해볼까요? 세 번째는 백미러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의자가 조정되면 당연히 백미러는 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거는 잊으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을까요? 과거의 아름다운 교훈은 기억하되 주께서 이미 그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간구하신 것을 담고 있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과거에 지었던 많은 죄들을 끊임없이 우리 앞에 배설해 놓고 끄집어내 놓고 우리를 공격하죠.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른 너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죄 많은 너가, 흠 많은 너가, 그랬던 너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물론 아쉬움도 많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도 많지요. 감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과도 관계 회복을 위해 다 내려놓아야 하며 고백하고 죄를 용서함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회개 그리고 새로운 각오만 있다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뒤를 너무 보지 마세요. 안 보란 말이 아니고 운전하려면 봐야 되겠죠. 너무나 뒤를 바라보지 마시고 뒤는 가끔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봐야 되겠죠. 뒤만 보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백미러도 정리했다면 뭐 해야 할까요? 이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죠. 그러면 기도가 했다면, 기도를 하는 것을 잊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여정에 아무런 사고가 없도록 인간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2023년도 어떤 일을 우리가 대하든지 일을 시작하든지 기도 없이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나서 이 여정을 시작해야 하며 나의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시동을 걸어야죠. 그리고 앞에 놓여 있는 계기판들을 살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계기판과 말씀 묵상. 기름은 충분한지 우리가 살피죠. 계기판에 있는 오일 게이지를 보고 살핍니다. 오케이. 갈 수 있어요. 와이퍼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핍니다. 등은 제대로 들어오는지, 헤드라이트는 제대로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서 준비하는 과정, 즉 하나님과 교통하고 삶을 정비하고 시작하는 것을 영적으로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 모든 점검을 마쳤습니까? 차가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했습니까? 마치 계기판을 점검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하루의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영적으로 말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신앙적인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그 점검은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그분과 나의 삶을 점검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나의 삶에 더러움이 있다면 깨끗이 씻었습니까? 문제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고치셨습니까? 이 일이 없이 운행하는 차는 반드시 며칠은 아무 문제 없는 듯이 보이지만 반드시 그 리스크가 쌓이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는 큰 돈 들어요. 고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원상복구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영적인 삶을 매 순간 점검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차는 출발했습니다. 가다 보니까 인생의 여정길에서 수많은 표지판들이 존재하고 도로에 사인들이 존재하지만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의 사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일방통행이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일방통행이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로 갈 수 있나요? 누군가 뒤로 여기서 일방통행에서 뒤로 움직였다가는 딱지를 끊기 십상입니다. 뒤로는 절대 물러날 수 없는 길, 그것이 바로 일방통행의 길입니다. 앞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죠.
일방통행의 길에 들어서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길이 너무나 막혀버리면 뒤로 막 가고 싶은 욕구가 막 종종 들어요. 왜냐하면 이 길은 대부분 일방통행의 길은 아주 좁고 사람이 붐비는 골목길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운전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길이 그리 반갑지가 않지요. 언제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이가 튀어나올지, 고양이가 달려들지, 강아지가 나올지, 갑자기 보이지 않던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올지, 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알 수가 없죠.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가고 싶지요. 어떤 길을 갈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인생의 길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편하고 쉬운 길을 원하지, 이런 길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길에는 이런 일방통행의 길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또한 일방통행의 길은 좁고 협소하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고 조심조심, 남의 백미러 부딪히지 않게 조심조심 오토바이가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보면서 그렇게 주의 깊게 지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뒤도 보지 않고 걸어가야 할 정로의 길을 표현하는 적절한 용어가 바로 일방통행의 길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좀 적용해 보면 말이죠. 이런 길이죠. 순종해야만 갈 수 있는 막막한 길. 그래요, 막막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순종하며 전진해 나가야 하는 길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앞으로 전진해야만 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일방통행의 길. 창세기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갈대아 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해야만 하는 길, 막막한 길,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명령으로 시작하여 약속으로 계속되며 축복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에게 성취되고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들어선 이상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사람들의 운명과도 같은 일방통행의 길, 순종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길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길인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타 도시에서 자기가 돌보는 런던의 고아들을 위해 300파운드를 모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 그 돈을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갖다 주라는 음성을 기도 가운데 듣게 됩니다. 오, 주여, 저희 고아들도 이 돈이 필요한데요. 그러자 그 음성은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스탑 이렇게 외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저 돈 갖다 주라는 응답만 주신 것입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가 네 주님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그 돈을 들고 뮬러를 찾아갔어요. 뮬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조지, 하나님께서 내가 모금한 300파운드를 당신에게 주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왔네. 목사님, 저는 지금 바로 그 300파운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믿음의 거장들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스펄전은 사무실에 돌아왔죠. 터벅터벅 하나님의 음성대로 실천한 그런 일이었지만은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는 그럼 우리 고아원은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책상 위에 편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편지 안에는 300기니의 헌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은 300파운드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돈이었어요. 그때 스펄전이 무릎을 꿇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제 300파운드의 이자까지 얹어서 보태주셨군요. 그는 감격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설명하고 있죠.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순종하는 그 구주를 믿고 따라가는 모든 믿는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워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 부분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왔으며 그 노선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일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 네,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예수는 끊임없이 투쟁에 휘말릴 것이었으나 그는 단 한 번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종은 그리스도의 삶 그 자체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순종의 길. 여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삼가 듣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순종이 우리의 무기가 된다. 가장 큰 무기가 된다. 순종하면 말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리 블랙, 그는 미국 상원의원의 원목이죠. 우리 교회 목사님입니다. 유명한 분이란 말이에요. 미국의 조찬 기도회 시 우리 교회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설교합니다. 맨카슨 샴 쌍둥이를 최초로 분리한 성공한 재림교회 의사, 그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된 것이죠. 손 에스더, 옛날 일이긴 합니다만 공부를 잘했던 그 여학생 재림교회 목사님의 딸입니다. 손 목사님의 딸이죠. 바빠서 죽을 지경인데 시간 내서 봉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쫓길수록 부르심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킬 때는 꼭 바쁠 때 시켜요. 정신 없을 때 골라서 시키시는 것입니다. 좀 돈도 있고 여유도 있고 그럴 때 좀 시키시면 좋을 텐데, 그럴 때는 헌금하라는 얘기도 안 하셨다가 당장 먹고 사기 힘들 때 바쁠 때 헌금하고 더 주를 위해 봉사라고 말합니다. 아니 바빠서 죽을 지경인데 시간 내서 봉사라고 하십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비틀거리고 있는데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하나님에게 고약한 취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쫓기기 때문에, 쫓기면서 바쁘기 때문에, 절망하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더 경성하여 깨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더 많은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들을 헛되이 사는 것이 죄인 줄 알지만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눈앞의 현실에 쫓기다 보면 그저 허겁지겁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이처럼 쫓기는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성숙이나 승리가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쫓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개입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먹고 사는 것에만 바쁜 상태로 우리를 놔두시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고 말 것이다. 그래서 헌신의 결단을 촉구하시며 개입하시는 것이다. 언제? 쫓기고 바쁘고.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우리에게 필요되는 것은 이해와 납득이 아니라 순종과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도와주세요.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 기도의 제목이지만 어떤 명령이 내린다 할지라도 결단하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그것이 내 이해의 범위 안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결단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세이 친구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로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재미난 청년의 이야기가, 성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언제나 예스입니다 목사님,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이며 우리가 세상을 위해 있는 것이다. 참 멋진 말이죠. 교인들에게 어딘가에 가서 섬기라고 말한다면, 목사님이 얘기해요. 말한다면 종종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되게 이런 말들은 그 일은 너무 하기 싫고 뭔가 영적인 말로서 시간을 좀 벌어보려고, 면피해 보려고, 거절해 보려고 구실을 짜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경험에 한 사나이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에게 찾아와서는, 목사님, 꼭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 대답은 언제나 예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무엇입니까? 무슨 질문에 예스라는 말입니까? 질문은 중요하지 않았나 봐요. 어리둥절해하던 목사님은 애매한 웃음을 지으며 하나님의 복을 빕니다 하고 이제 말을 마쳤어요. 다음 주에도 그 사나이가 찾아와서, 목사님, 제 대답은 언제나 예스입니다. 그 목사님은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그 사나이를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용히 불렀죠.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사나이는 쓱 웃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모든 나쁜 것에 매여 살면서 가정까지 잃을 뻔했고 파멸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게 해주신 일 때문에 제 대답은 언제나 예스입니다. 예수님 사랑을 느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든 뭐든지 예스입니다. 목사님, 뭐든 하겠습니다. 안내를 맡으라면 맡겠습니다. 교회 마당에 잔디를 깎으라면 깎겠습니다. 목사님께 드릴 수 있는 제 대답은 예스, 무조건 예스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예스입니다. 물론 우리 세이에도 우리 목사님들이 무엇을 요구하면, 무엇을 이렇게 부탁을 하면 모두 다 목사님 바라보고 예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순복하고 또 예스하는 것, 그것은 바로 순종을 우리가 연습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겠죠. 목사님의 드릴 대답은 언제나 예스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것들을 시사합니다. 질문이 무엇입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해놓고 빠져나갈 길을 찾고 있다면, 아닙니다. 질문이 무엇이든 간에, 그 요구가 무엇이든 간에 제 대답은 언제나 예스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그 목사님이 목사로 산다는 것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 일방통행의 길은 성실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이 순종할까? 성실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는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약속을 바라며 삽니다. 그러나 순종은 하진 않죠. 왜냐하면 약속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지불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은 바라지만 성공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순종과 성실은 맞닿아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실한 사람이죠. 성실한 사람이 말로만 순종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아냅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과정 없이 결과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히 일하는 것, 부지런한 사람만이 그 소원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졸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졸지 마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세 번째는 좁고 협소한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이 가는 이 일방통행의 길을 보고 그리로 갈 수 없을 것이라고 흥을 깹니다. 가지 못할 거야. 왜 하필이면 그 좁고 협소한 길로 가려고 해? 왜 수많은 교단도 있는데 왜 하필 재림교회야? 이단이라고 이렇게 잘못 오해되는 그런 좁은 길을 가야만 해. 어떤 무리들은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방통행의
통행의 도로에 들어가 서게 되면 비웃을 것입니다. 그 힘들고 모진 길을 같이 걸어가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을 포기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혼자만 남게 될지도 몰라요. 다 떨어져 나가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죠?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적은 길이 무조건 옳은 길이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만큼 진리의 길은 좁은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길들은 서로 구별되어 있고 반대 방향으로 나 있다. 한 길로 영생에서 다른 길로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두 길의 차이와 그 길을 여행하는 무리들의 차이를 보았다. 그 길은 서로 반대되는데 한 길은 넓고 평탄하며 다른 길은 좁고 우툴두툴하다. 마찬가지로 그 길을 여행하는 무리들도 품성생의 의복 그리고 대화에서 서로 반대가 되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이렇게 반대되는 모습을 하고 있군요. 변화되는가, 그죠? 변화시키는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하나의 과제입니다. 슈레시 파드마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돈에 관련된 완벽한 사용 설명서에 보면 삶의 고난을 불평하다 한 여인과 그녀의 어머니와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딸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를 늘어놓았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주방으로 데려간 뒤 3개의 냄비에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냄비에 당근과 계란과 커피를 각각 넣고 말없이 끓였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시간이 흘러 어머니는 당근, 계란, 커피를 그릇에 담아 딸에게 물었습니다. 뭐가 보이니? 당근, 계란, 커피가 삶아진 것이 보입니다. 어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었니? 딸은 대답합니다. 당근은 물렁물렁해졌고 계란은 단단한 삶은 계란이 되었고 커피는 깊은 커피향을 내고 있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당근, 계란, 커피가 뜨거운 물이라는 똑같은 고난을 통과했는데 당근은 무르고 약해져 버렸고 달걀은 단단해지는 이 변화를 경험했고 커피는 뜨거운 물 자체를 향기롭게 변화시켰지 않니? 고난이 찾아올 때 너의 반응은 약해지는 것이니 아니면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이니 아니면 커피처럼 역경과 더불어 너 자신만의 아름다운 향기로 변화시키는 것이니. 참 놀라운 예화네요. 다음에 꼭 한 번 더 써먹겠습니다. 잊어먹길 바랍니다. 고난은 말이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난도 나에게는 유익한 일, 그것이 우리의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일방통행의 길은 유턴 금지,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아서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고난이 온다고, 아깝다고, 더 누리지 못해 억울하다고. 한 가지 유명한 사건이 있죠. 롯입니다. 사악한 소돔성을 빠져나가도록 경고를 받았죠. 그래서 몸은 소돔을 빠져나왔지만 마음만큼은 소돔에 있었어요. 유턴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됐나요?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삶에서 유턴이 금지된 곳에서 유턴을 시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녀가 뒤를 돌아본들 그녀의 남겨놓은 것들을 되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턴은 인생에 있어서 불가능하죠. 우리는 과거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맡겨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어떤 후회는 결코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죠. 후회만 잔뜩 해보세요. 옛날에 이럴 걸. 예? 결코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사는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살 계획인가 중요하죠. 전진하셔야 합니다. 2023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방통행의 길,
그 길에서 순종은 형통의 길임을 기억하시고 되돌아보지도 마시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세상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신앙을 그 신앙을 넘어서 성실의 일방통행의 길을 가십시다. 2023년도에는 좁고 협소한 길이지만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재림 성도인 것을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느끼며 주변의 잘못된 평가에 위축되거나 동요하지 않는 무소의 뿔처럼 일방통행의 길을 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더욱 풍성한 말씀의 꼴들을 먹는 1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일방통행의 길, 유턴이 없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2023년도가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h, soul, are you weary and troubled? No light in the darkness you see. There's light for a look at the Savior, and life more abundant and free. Upon Jesus, look full in His wonderful face, and the things of earth will grow strangely dim in the light of His glory and grace. Through death into life everlasting, He passed, and we follow Him there. O'er us sin no more hath dominion, for more than conquerors we are. Turn your eyes upon
not fail you, He promised. Believe Him and all will be well. Then go to a world that is dying, His perfect salvation to tell. Turn your eyes upon Jesus. Look full in His wonderful face, and the things of earth will grow strangely dim in the light of His glory and grace.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구정입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과 명령을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성공,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 세이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 일방통행의 길, 순종의 길, 그리고 결단과 결심의 길, 그리고 성실의 길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2023년도 우리 세이 모든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설, 명절 가족들과 보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뵙겠습니다.